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5주일 5월 셋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내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샘물과 같은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러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흥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저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질적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교동은 37번입니다. 교독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동산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지를 지혜를 모으는 교회와 청지기들, 교회학교 교사들과 청년들, 임원들이 되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며 청년의 날로 정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봉산재단에서 세움받은 주님의 제자인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사들과 믿음의 형제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성도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며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청년들을 이 시대의 회개를 외치는 요한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바울로 우리 민족에 잠들었던 영혼을 깨웠던 선교사들의 삶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봉산재단에서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함께함에도 그렇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가 저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은복 목사의 말씀 가운데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변화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임원들과 성도들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며 많은 것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또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늘에 합당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날이고 청년주일로 감리교에서 정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남색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스승보다 제자의 실력이 매우 뛰어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하다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의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더 생각하게 되면 제자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난 제자를 그 발굴한 스승까지도 칭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스승이 잘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 제자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스승의 안목 또한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처럼
그 제자의 뛰어남을 통하여서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만큼 제자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제자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더불어서 스승의 명성도 높아지고 스승의 실력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발굴하고 가르친 스승 또한 그만큼 훌륭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뛰어남은 스승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제자의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스승의 뛰어남도 증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훌륭하게 정말 잘 살아야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이 훌륭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같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만 다르게 표현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제자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라면 즉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훌륭함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처음 부분에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떠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곧 잡히게 되실 것이고 잡힘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의 말씀에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가 나를 배신하여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근심되고 내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몹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제자가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은 정말로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배신하는 그 시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왜 그가 예수님을 떠난 사건이, 그 시간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되었고 그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건이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매우 아픈 사건이지만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비록 잡히시게 되고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 오히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스승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스승을 욕먹게 하거나 스승이 모욕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의 이름을 자랑해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자라면 그 스승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며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지 스승이 얼마나 잘 나를 가르쳤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통해서 스승의 아름다움이 위대함이 증명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높은지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스러움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서는, 예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때 좀 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좋은 말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며,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까지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임박해 다가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너희들과 잠깐 이별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언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의 잠깐의 이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는 길 지금 너희들의 상황으로는, 즉 너희들의 믿음으로는 이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들의 상황에서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고 이 길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지금 믿음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들을 부인하며 자신들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한 것보다는 안전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비유하신 것처럼 주님에게 우리는 생선을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 우리에게 독사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조금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죽는 것보다는, 아픔을 겪기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경험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에
고통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맡긴 것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 가운데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아파할 때도 있고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찾아오냐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 일도 있지만 3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주를 따라가는 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뭐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까지도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만났다고 하여서 그것을 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새로운 것입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새롭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통하여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새로운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부담될 때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내 편과 다른 편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별하여서 따로 분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나에게 합당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처럼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친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에게 섬겼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그 군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사랑하는 범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친족이든지 원수이든지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전적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 우리는 여전히 조건을 따지며 내 편과 남편으로 따로 남기면서 우리는 나의 편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구별 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희생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편을 가르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자일지라도,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여서 기도하여서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며 도와준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에, 구별 없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나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은 다 지워주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기억되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봅니다. 혹 우리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혹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모욕받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말하기보다는, 속이는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행동이 보다 더 조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정직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온의 대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나 아프다고 하면서 그 길을 도망가거나 되돌아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편을 나누고 조건을 내세우며 차별하면서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을 나누지 아니하고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아무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믿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실된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 온 땅에 선포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가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땀 흘려 얻은 것 가운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손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풍성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딛고선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행복한 소리가 늘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복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감리교에서 정한 청년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잠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하고 청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아직 아마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수진 집사님 나오셔야죠. 네. 잠깐 우리 회중을 잠깐 보고 쓸까요? 다 옆으로 가시네 점점. 피아노 쪽으로 가시면 가운데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 겸 청년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청년 아닌 분도 몇 분이 계시지만 네, 아실 거라 생각되어지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잘
서야 또한 지치지 않아야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더 열심히 해서 교회 학교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저를 보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로 또한 우리 청년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지역의 많은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사 작은 선물 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의 스폰을 받거나 여기에 이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차고 오해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돌아서서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 특별 찬양을 우리가 6월 5일부터 주일부터 우리가 속회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역 일속부터 6월 첫째 주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 찬양 모집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속회별로 이게 하는 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속회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속회별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회가 더 교류가 많아지고 친분이 쌓여지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속회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도 연습하면서 속회의 모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의 아들인 우리 이준호 형제와 우리 안상미 장로님 장유미 권사님의 장녀인 우리 안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오크밸리 교회 채플홀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여유롭게 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로 10시 5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출발하는데 10시 59분에 와서 떠나는 차 잡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조금 있다가 같이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식 축하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여성교회 수양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조양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등록비가 10만 원이고 1일 등록, 하루 등록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8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청은 남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차준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는데 16일이 아니라 이 16일은 광고 시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가자는 23일까지 우리 차준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행사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앉은 자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을 둘러보셔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가자고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격려하셔서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처럼 아무도 구별 없이 사랑하는 진실된 삶을 통하여서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